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 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갈릴리 찬양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는 또 특성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은퇴 우리 장로님 부부들 또 믿음의 경주 그 끝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찬양을 통해서 또 들려주셔서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예배 후에 또 가족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눈치 없이 또 설교를 또 길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네, 끝까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던 남편 양간식과 또 자녀와 남편에게 헌신적인 삶을 보여줬던 이 아내 오해순이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60대, 70대 혹은 80대 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적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저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공감과 울림을 줬던 데에는 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공감보다도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그 공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양간식과 오해순이 보여주는 부부의 사랑과 또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부모님이 생각이 났고 또 제 아내가 생각이 났고 또 자녀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양간식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양간식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내로부터 돌아온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양간식이 아니라 확시하고 좀 더 가깝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시란 인물의 원래 이름은 부상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양간식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학시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부장적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학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학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권위적인 시대의 아버지상입니다. 여튼 저는 양간식이고 싶었지만 학시가 된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아마 양간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학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혹은 나는 오해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오해순이 아닌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정이 무너진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깊어지고 신앙은 점점 가정 안에서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셨고 이 가정은 교회의 기초이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정의 질서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은 부부가 서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대보다 낮아지는 태도,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자세로서 이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란 의미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듯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섬기는 또 배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그런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섬김을 받기보다 서로 먼저 존중하고 또 먼저 섬기는 그러한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먼저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네, 이 말씀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 있는 이 사랑의 구조 속에서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이란 태도는 신앙의 성숙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존 그레이의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네, 순종 아닙니다. 바로 존중, 인정, 칭찬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남자를 다루는 것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남편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은 너무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도 사실은 가정에서 이제 실종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분이 설거지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설거지 잘하는 것 같다. 뻐득뻐득한 게 너무 잘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 존중하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면 남자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거 반대로 먹었으면
치워야지. 내가 밥도 하고 애도 보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남편은 확 시가 됩니다.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 오는데,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야 되냐?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이 또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인정 한마디, 존중 한마디, 격려 한마디, 이게 고래가 아니라 남편을 춤추게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 아내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끝이라고 하면은 남편분들은 이제 흡족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아내분들은 뭔가 편파적이라고 항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죠. 남편은 건의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에서 보면은 여자가 반대로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 사랑요. 이건 너무 좀 포괄적입니다. 예, 무엇인가 하면, 어떤 거요? 꽃? 꽃 좋아하죠. 꽃도 좋습니다. 근데 아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감. 예,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것. 예, 이게 바로 아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들에게 어떤 이 공감 능력이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예, 이게 DNA가 그런 건지 이런 능력이 남자들에게 잘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3, 4명 모이잖아요. 저 친구들하고 모여 있으면은 각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 할 말들을 막 해요. 근데 이게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아무도 성내거나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또 여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래 뭐 이건 이랬지 저건 저랬지 그래 정말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하면서 주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도 어떻습니까? 나 머리 너무 어때? 짧은 거 아니야? 컬은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은 막 말을 해줍니다. 컬 이게 뭐 잘 어울린다, 뭐 이쁘다, 뭐 이렇게 막 공감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남자들이 머리 깎고 와서 주변 친구들한테 야 머리 나 잘 됐어? 혹시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자분들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아주 뭐 머리가 너무 이상하게 돼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남자들 사이에 있는데 머리 깎고 와가지고 야 내 머리 잘 됐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즉시 주변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남자가 아니라 혹시 성 전체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어디 나갈 때 옷을 입어도 옷을 이렇게 옷이 많이 있잖아요. 농장을 열면은.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올린 옷도 막 골라갖고 입지 않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옷을 딱 골라서 입습니다. 예. 남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관심, 어떤 공감 이런 것보다도 단순한 거 좋아하고 일을 막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길 좋아하는 그런 게 이 남자들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관심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아픔, 고통, 힘듦, 어려움, 상황들 대해서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집에 직장 갔다 돌아오시면은 나름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아는 밥 묻나, 밥 먹자, 요게 우리의 또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장 갔다 오고 나면 집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또 뭘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또 누가 같이 있었는지, 그리고 머리를 했거나 손톱에 매니큐어 색깔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머리 했네, 여기 색깔이 아이고 이쁘다라고 이렇게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내분들이 뭐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듣기 싫어도, 집중 안 돼도 이렇게 공감하는 척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자꾸 뭔가를 말하면 남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저렇게 하면 되지, 왜 고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뭘 얘기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길 원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들은 그게 아닙니다. 아내들은 들어주고 공감해 달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끊임없이 해결책을 자꾸 제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공감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신 남편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선을 자녀와 부모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자녀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갑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지 올해로 벌써 이제 2년이 되어지는데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아프신 곳이 없으셔가지고 늘 옆에 계실 것 같았고, 또 효도할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내가 부모님 볼 땐 참 능력 있고 참 훌륭해 보이고 언제든 참 기댈 만한 그러셨는데, 내가 자라고 나면 부모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십니다. 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부모님께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요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하시고, 또 늙고 힘이 없어지셔도 부모님의 건의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세강교회
성도님들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조금만 비틀어지고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를 마치 자신의 어떤 소유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식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 나무라고 꾸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녀는 원치 않는데 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할 때도 있죠. 또 자녀들이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살기로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비난 그리고 비교, 강압적인 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나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풍토, 흐름 이런 거에 맞춰서 자녀를 키워나가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선교사님의 가정으로 어릴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그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크고 있는지, 합한지 안 합한지 이런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훈육하고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바르게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라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가정,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부는 더욱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